배고프던 어린 시절 제가 좋아했던 빵이 찐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찐빵을 여러 박스 사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아침으로 찐빵 2개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일부러라도 찐빵 2개 먹고 왔어요. 어제도 찐빵 2개 먹었고. 저희 아내는 별로 영양가도 없는 찐빵만 죽어라고 먹어야 된다고 걱정이 크지만 저는 찐빵 먹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찐빵은 저에게 일종의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담긴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찐빵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찐빵을 먹으며 추억과 사랑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도 참 좋아하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명절 때 방문할 때마다 찐빵을 따로 떠 주시곤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토록 좋아하는 찐빵이 저희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먹었다고 해서 내일 다시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시세끼 찐빵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설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빵 한 조각 훔쳐 먹었고 절도죄로 붙잡혀 19년간 감옥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빅토르 위고는 단지 장발장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그리려고 했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대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배고픔을 말하고 있고, 따라서 인생의 본질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고픔이 우리를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의 배고픔은 빵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겪는 모든 갈등과 부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과연 그런 떡이나 빵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6장은 그런 떡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배고픔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떡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며 6장에서 떡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셔요. 하나님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살아있는 떡이며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엄청 많이 반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고 죽지도 않게 되고 영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길게 주님이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6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서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무리들의 입을 통해 적어도 9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요. 둘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죽음을 넘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7번에 걸쳐 요한복음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저녁마다 7번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7가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대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모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이라는 그 틀 속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야훼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런 존재,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사실을 이 7가지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나 자신이며 변치 않는 존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에 너와 함께 너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여기 now and here에 계시는 하나님, 어제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그것보다 내일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현재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옛날에 있었던 존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지금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오늘 나의 삶에 계시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바로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은 오늘, 어제, 내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바로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실제와 미래의 확실함이 모두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현재, 내일까지도 다 이 오늘이라는 개념 속에 합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예수님을 더 닮게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소개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표적인 것입니다. 기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적들은 성경 저자의 눈에도 아주 특별한 기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저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들은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2가지는 다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들이 유대인들이 신봉했던 그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제외한 나머지 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다 동일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6장 22절부터 59절까지의 긴 본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먹고 또 먹어야 하는 일종의 중간 양식의 중간 공급자에 불과했지만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이 설명을 통해 예수님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참된 양식이고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넘어 인생의 고질적인 또는 궁극적인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3가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따르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오늘 아마 스크린에 그게 성경 구절이 안 나올 겁니다. 컴퓨터 고장 나서 여러분 6장을 펼치고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가 저들에게 떡을 먹게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무리들은 마치 모세가 주어서 먹은 것처럼 주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32절에서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진짜만 얘기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는 존재는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준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준다고 생각한 만나는 뿐만 아니라 단지 육체적인 배고픔을 벗어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양식은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먹거리로 날마다의 그 굶주림은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음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생명의 떡이 되는지 그 조건을 33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결코 줄이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41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런 양식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보면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인 주제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한다며 수근거렸습니다. 이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냐? 우리가 알기에 너는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때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32절, 33절, 38절, 50절, 51절, 58절 6번이나 때로는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31절, 41절, 42절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곧 참된 양식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나는 아무리 좋은 농산품도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길러낸 유기농 제품들도 아니면 산의 진미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늘 양식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자신의 몸뚱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화채슬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로 변했다. 우리가 그 몸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나간 해석이죠. 기념설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의 떡인 자신을 찾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6장 33절을 보면 그런 자신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자 살아있는 떡이며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자신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줄이고 목마를 뿐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예수님을 찾기보다 그저 배부르게 하는 땅의 양식에 굶주려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주님을 찾아온 유대인들, 무리들처럼 또 다른 표적을 기대만 하고 있지,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표적 같은 또 다른 표적을 기대만 하고 있지, 그 표적을 통해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패배를 반복하며 무기력하게 생명력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하늘 양식을 구하는 삶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이죠.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곡기를 끊으면 가실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저같이 몸이 조금 마른 사람은,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열심히 또 살았더니 2kg가 줄어가지고 조금 더 말랐어요. 저같이 몸이 마른 사람은 뭐 그렇게 아주 마른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말라서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저같이 몸이 마른 사람은 밥때를 놓치면 화가 나요. 화가. 몸이 좀 건강한 분들도 화가 나세요? 마른 분들이 더 화가. 예, 그러네. 말랐다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네. 밥때를 놓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가 목사이기도 한데 배고픔에 대해 제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고픔 그 자체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주신 좋은 기능인 것이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냥 살라고 배고픈 증상을 주신 것이죠. 먹고 살라고. 그래서 말 못하는 갓난 아기들은 배고프면 뭐해요? 울죠. 그냥 우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마냥 운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배고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 육체적으로 그러면 살이 찐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우리는 늘 배고프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곁에 몰려든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영적인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 때문에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 많이 드셨습니까 오늘? 네, 꿀떡 드셨나요? 네. 뭐 제가 또 언젠가 또 한 번 더 내겠죠. 그래서 저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의미하는 표적,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무수한 일을 경험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고 무감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 25절 보면
호수 건너편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배도 안 타고 어떻게 왔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27절, 6장 27절 보면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저들의 마음을 다 아는 것입니다. 떡을 더 먹고 싶어하는 저들의 마음을 다 알고 그것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들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29절에서 묻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광야에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또 다른 표적을 매일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빵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다. 나는 물고기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이제 6장 34절 보면 이 떡을 항상 자기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 떡이라고 하니까 그 떡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며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사람들의 고질적인 배고픔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믿지 못해 의심하며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고 4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6장에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라고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자신 안에 거하게 되고 자신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고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기 안에 거하게 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5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인생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질적인 배고픔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오늘도 어제처럼 아니면 몰려든 무리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도 혹시 썩을 양식을 더 얻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은 모른 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의 배고픔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배고프게 하는 만나가 아니라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하는 하늘의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는 마지막 이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마지막 이유는 죽음을 넘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우리 제자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삭시기도 하고 사탄이나 세상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 가끔씩 인용하지만 예일대학교 교수인 셸리 케이건
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해요.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아주 격상시킨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죽음은 답답한 것입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물론 죽어서 주님 품에 있겠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이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이 때로는 너무 가까운 일상처럼 때로는 너무 먼 미래의 일처럼 다가와서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들의 배고픔은 모두 죽음에서 비롯되고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배가 부르기를 기대했고 그것도 계속 배가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는 지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그저 배만 나오게 하려고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권면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고 자신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생명의 떡이고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부르지 않고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신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자는 다 자신에게 오게 되고 자신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뜻은 자신에게 주신 자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거듭해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49절 보면 광야에서 조상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4절 그 떡이 바로 자신의 살이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55절 예수님의 살은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과 피는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죠. 먹고 마신다는 것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 곧 영생을 얻는 길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쉬운 길이죠. 너무너무 쉬운 길입니다. 믿음만 가시면 되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셔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내게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오래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요 살아있는 떡이요 참된 양식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그런 종류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영원토록 사는 것,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삶의 힘겨움에 주눅들지 말고
영생을 소망하며 힘차게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놓고도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자분들은 더 그런 사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답이 필요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을 말해 주어도 그 답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만 던질 뿐입니다. 내 마음 너무 몰라준다고 얘기할 뿐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생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질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적용점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특히 세상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표적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게 우리가 보여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자로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있다고 말해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인생의 배고픔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말해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선물로 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류의 배고픔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체의 이름이 Action Against Hunger, 굶주림과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Action Against Hunger라는 제가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통계,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통계를 바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명 중에 1명꼴로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8명 중에 1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의 모든 인구를 합친 것, 이것이 7억 9,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3,400만 명의 아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약 100만 명의 아이들이 해마다 굶주림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6명 중 1명의 아이는 영양실조 때문에 체중 미달인 상태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과체중에서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굶주림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로 인해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이런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죠. 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 유니세프,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가정도 이런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기부활동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빵은, 떡은, 밥은 사실 그저 육체를 건강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빵은, 떡은, 밥은 영생을 주는 복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중에도 우리의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 사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해 오늘 내가 누리는 영생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굶주림, 목마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참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참된 양식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배고픔에서 해방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이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